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늘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쳐 갔거늘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뇨 하시니 가로되 맏아들이니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고 보시면은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꿔서 읽으시지?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맏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30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하고, 또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행하였느뇨 하니까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고 완전히 제가 처음에 읽은 본문과 다른, 그렇게 완전히 첫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을 읽었습니다. 영어에는 첫째 아들이 먼저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지만은 첫째 아들은 싫다고 먼저 대답하고 나중에 일하러 갔다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적시로 얘기했지만은 가지 않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이제 그 한글 새 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영어와 원문과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별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 속에 영어를 번역할 때 조금씩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번역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진실되다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은 하기는 쉽지만은 그 말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말에도 언행일치, 언행불일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 뒷부분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남보다 더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거의 마치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이 행동하는 것이 따르지 않은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들을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하지만은 그 큰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싫습니다. 그리고는 저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허랑방탕하고 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을 행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그 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적시로 가겠습니다. 왜? 흔쾌하게 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는데 포도원은 어디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중에 두 무리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 아들 같은 싫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로는 늘 가겠습니다 하고 지키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적나라하게 이 두 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 활동에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진리도 잘 알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실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둘째 아들의 부류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경과하고 나니까 그가 하는 말은 진실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속속들이 드러내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참된 사랑과 존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하고 늘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 같고 또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사랑과 순종이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공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진리나 어떤 계명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견 어떤 말씀들이 자신의 취향에 적합하고 자신이 생각에 맞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법들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도 하고 자기가 열심히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계명이나 진리들 앞에서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또 변명하는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꼭 집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뭔 것 같습니까? 순종이 제사주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은 억지로 내 정성을 짜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의를 말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신앙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신앙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말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무서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훌륭한 지도자 같아 보이고, 말은 정말 저분이 하는 말은 율법책에 기록되어야 할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지만은 그가 하는 실제적인 생활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많은 딜레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동참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지만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말뿐인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이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성품과 생애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하고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로는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꼬집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 내면의 생각이나 그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진리가 아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만 가겠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할 때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극기와 자희생이 요구되는,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럴 때는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의무에 대한 책임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고법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죄가 습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습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영적 식별력이 사라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양심은 서서히 마비되어져 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는 너무 높아졌어요.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을 들어서 귀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식별력들이 둔화되고 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어떤 이렇게 고치라는 정말 성령의 음성 같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마음을 고치질 않아요. 내가 옳다는 그 마음에. 그래서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져 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지 절 편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곧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냉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들의 나태한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 편으로 그렇게 자꾸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조는 자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사단의 먹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과 같은 교인들이 안락하고 게으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웃과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무익한 생애를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지요. 게으름과 이기적인 안락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리 사는 게 지루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나의 성품을 닦으시고 품성의 옷들을 좀 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죄와 세상을 싫어하는 자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지요. 정말 순종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지키고 싶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싶고 먹지 말라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그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뇨?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들 누구라고요? 영어에 나오는 대로 맏아들이니다. 한국 성경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을 듣던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꼬?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르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진리로 성화된 사랑의 솔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정인이 되게 해요. 그러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솔직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능력이 되지만은 말로만 둘째 아들같이 말로만 그러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란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독이 되고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위선자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존심과 삐뚤어진 고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들리는 말도 솔직하지 않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또 계획들이
그 기록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마음에 응하는 거예요. 나의 이론, 나의 주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매일 호소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백성이고 마지막 진리를 아는 백성이고 또 남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 사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성령의 음성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행한 말이나 행동이 주님 앞에 불경스럽지 않았는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우리 주님의 사업에 누가 되지 않았는지, 또 내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람이 않았는지 생각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부드럽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마지막 백성들로 우리가 자라가십시다. 이것은 누구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이고 하늘의 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당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내 가족에게 친절히 지내고 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교우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더 넓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는 모습으로, 나의 말씨로, 나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 나의 얼굴의 모습으로, 내가 악수하는 손길로, 또 내가 일하는 모습으로 모든 처리하는 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왜 그러냐 하면 어쩌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못 듣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부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나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교우님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 말을 나누고 싶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내가 점차적으로 천천히 끊어버리겠다고 계획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이 죄를 버리고 저 죄를 버리고 이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 후에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내 사업이 조금만 더 번창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어느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체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와 목사님과 이제 방문을 갔을 때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님 사업에 더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사업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남 얘기를 절대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옆에서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어느 천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듣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느 천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마음을 바치거나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바치지 않고는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관을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이제 곧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도 드러난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육체와 정신의
그 도덕심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잘못된 사상과 악에 대한 익숙함이 점점 더 여러분들로 또 저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형성된 이러한 악습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맹렬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은 각 사람의 그 진실성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일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교회 생활이나 주변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속 사람은 정말로 일치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선행이나 순종은 단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드러내 줄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림하실 때, 재강림하실 때가 이제 곧 오실 건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많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을 정말로 지키는 자인지 지키지 않는지, 마지막에는 정말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경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과 참된 신앙의 부흥의 경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나머지 공부 40일 동안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곧 발아야질 것 같고 또 짐승의 우상을 다 섬길 것 같은 이때에도 마지막 백성들이 놀라운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것인데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어떤 자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예.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을 정말 지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무리들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접목된 사람 같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분은 세상과 좀 분리된 사람 같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아니면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신앙을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장사하십니까? 그런다면은 정말 곤란하겠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한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에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짓 기적과 거짓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이 자기 기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기만적인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위해 마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내린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들, 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숫자로 꽉꽉 차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성령을 내리라고, 성령 받으라고 손을 막 목회자겠죠, 흔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교회인지 디스코장인지를 몰랐어요. 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어떤 분은 들어눕고, 과연 저런 곳에 성령이 내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으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리를 전한다는 저 사람들은 왜 유튜브 조회수가 저렇게 안 나오는가? 글쎄요, 유튜브 조회수로 진리를 판단한다면은 요즘 한국의 유튜브에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 하루 올리면은 몇백만 명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라면 한번 후루룩 잘 먹어도 몇백만 명이 보는데, 그러면 그들이 진리일까요? 신앙은 숫자의 많고 적임이 아닌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마지막 백성이 14만 4천이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어떨 때 생각할 때 14만 4천도 너무나 많은 숫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자기가 인도하는 어떤 교회들 안에 커다란 신흥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기뻐하면서 동참하는 모습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수법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감정적인 신앙 부흥 운동이 이 땅에서 많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거짓 부흥 운동과 기적과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와 거짓이 매우 이제 섞여 있어서 구분할 수가 없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이것이 참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 부흥인지 거짓 부흥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아무리 교모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은 그런 거짓 신앙 부흥 운동을 분별하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등한시하고 계명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속과 정욕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마음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선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어떤지, 사단의 영이 어떤지를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 이사야서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영을 분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바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사람은 그 주장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딴 얘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올바른 주장, 성경적인 주장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 성품에 그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은 번드르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남들을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품성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잘 드러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영을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시련과 고통 중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죄와 시험을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데 그들의 특징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 할지 제시해 주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온갖 악과 기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좀먹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와 그 의무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회개와 또 성화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기독교 전체에 널리 퍼지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내에는 경건의 표준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과 그 권능이 결핍되게 되었고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의 생애와 마음에 거룩한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 각 교파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그러한 신자들과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탄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음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의 한 가지 원인은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단이 양심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곳이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날의 많은 설교단상들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일,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강조하는 음성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강단에서 율법과 그 교훈과 엄숙한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가르쳐주므로 언제나 놀랄만한 능력을 예전에는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속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지를 못하기도 하지만은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야. 현대 기독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또 공의가 빠져 있는 사랑은 아주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에 그렇게 불과하다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만 강조하는 그러한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편만에 있는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무원칙적인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신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언제 신신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의 위기들, 또 경제가 계속 침체되죠. 한국의 환율이 오르고 미국의 이렇게 이 통화를 계속 올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당하고 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이 길이다 하고 코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지만은, 특별히 한국 사람이 만든 테라코인이라는 그러한 그 코인이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99몇 프로가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100불을 투자하면은 1불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만 원이 채 남지 않는 그러한 손실을 본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투자자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에는 분유 사태가 났습니다. 아이들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사람에 몇 개씩밖에 못 산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큰 분유 회사가 리콜을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제 자국에 유리한 물품들을 수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용유도 못 사고 앞으로 팜유도 잘 못 사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정말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과 성품과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전하는 정말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가장 적합한 자들로 변화되시고, 또 늘 승리하시는, 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써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사는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